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고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것 이상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멸망시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행위나 어떤 선행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고 은혜로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또 만나주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몰랐을 때는 우리 속에 죄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에 있는 자가 거룩한 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용서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 아시죠? 우리가 지금 산소를 들이마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간에 공기가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기 안에, 공기가 우리 안에 틀리잖아요. 찾아가십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예수인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다 허당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 손에 잡힐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어떤 목표가 이룰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참새 한 마리가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팔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위 말하면 결제하시고 도와주실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 말을 우리가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합이라고 표현해요. 연합. 하나님과 내가 연합 하나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응? 세례를 받는 것을 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 연합했다. 이제는 한 가지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양분을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외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면 하나님과 하나가 이미 돼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TV에 나오는 그 유명한 뭐죠? 그 셰프 있었잖아요. 그분이 어제 소천했다고 이렇게 신문에 떴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 얼굴 보면 아실 거예요. 나 이름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은 아무 병이 없었대. 건강하셨대. 그리고 그날도 당신이 산에 가서 그 식재료를 구하고 집에 오셔가지고 씻고 식사하고 저녁에 편안하게 주무셨는데 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황망하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왜 그러냐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건강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질문할 이유가 없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불러가시면 그날 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강주에서 건물 더미가 무너져가지고 그 9사람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무슨 죄예요? 버스 탄 죄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들을 벌 주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데려가셨구나. 왜?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관 되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의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제 갈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과의 관계가 잘 된 것이 그의 가장 보람된 일이요 행복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창기 한국교회에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부흥사이시기도 하신데 이분에 관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이 김익두라는 이분이 청년 때 이제 선교사를 통해서 자기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30년 돼도 그 진리를 모르는데 이분은 예수를 믿고 곧바로 알았던가 봐요. 그래서 자기가 청년 때 예수를 믿고 나서 곧바로 그분이 한 일이 뭐냐면 부고를 써가지고 김익두가 죽었다고 하는 부고장을 날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한때 건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지인들에게 자기가 죽었다고, 김익두 죽었다고 부고장을 날렸는데 사람들이 그 부고장을 받아들고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설마 죽을 리가 없을 텐데 어제까지 봤는데 뭐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이 나와서 보니까 김익두가 버젓이 살아있는 거예요. 단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의 이 겨댕항에는 성경이 있고 전도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동네
껄렁껄렁한 청년들이 이 김옥두 청년을 보고 한마디 했대요. 네가 죽었다고? 거짓말쟁이잖아?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안 죽었으면 너희들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로마서가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 나는 다 죽었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뭐라 그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뜻이냐?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단지 성격이 좀 나아지고 행실이 나아진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새로운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그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믿었다고요. 왜? 성경이 많으니까. 아니, 목사님, 나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됐는데 나 뭐 옛날 생각, 옛날 성정머리 그대로 있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해석이고 실제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옛자는 우리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느냐? 자, 가십시다. 5장 보십시다.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A라는 사람은 진짜 이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은혜하고 B라는 사람은 아주 못돼 먹었어. 성정머리도 나쁘고 못된 짓만 하고 못된 짓만 골라서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걔가 천선했어요. 그러면 은혜를 누가 더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더 못돼 먹게 살았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로마서 5장 20절에 그 얘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가 있었던 곳이 어디였냐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 그렇게 생각했느냐? 사실 오늘 말씀이 좀 어렵기는 하는데 여러분이 뭐 하여튼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으면 아멘 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분은 용서해 주신다. 내가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심지어 사람을 살인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그분은 용서해 주신다. 다 아멘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뭐냐?
아니,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신다. 내가 죄를 100번, 1000번 지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다 맞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것을 두렵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뭐 죄 지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뻔히 죄인 줄 알고도 그 죄를 짓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절이에요. 로마서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그 용서의 은혜를 계속해서 맛보려고 죄를 또 짓고 일부러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2절이에요.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죄를 짓고 살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말씀의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에게 줄 유산을 미리 주세요. 내가 한번 열심히 사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돈을 탔어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 동네도 아닌 자기 나라도 아닌 타국에 가서 소위 말하면 이민 가서 그 돈을 어떻게 썼다 그래요? 허랑방탕히 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이제 다 떨어져 버리니까 남의 집 돼지 치는 자로 전락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 집에 품꾼이 많이 있는데 그들도 배를 곱지 않은데 나는 이 무슨 일이야? 그래,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가서 빌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생각하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아버지가 나를 받아줘도 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간 날부터 동구 밖에 서서 그 아들을 이제나 저제나 올까 기다리는 분이 아버지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오니까 아버지가 껴안고 입 맞추고 그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뭘 했어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15장이 말하는 내용이잖아요. 자, 근데 저는 여기서 내가 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2년 지났어요. 둘째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아버지 집에 와서 진짜 혼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나를 특대 의해주고 원래 아들로 나에게 받아주고 나에게 이렇게 잘해준 건데 감사하다. 근데 여기 사는 게 너무 재미없다. 그래서 과거 지난날에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에 살았던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번에도 다시 한번 집을 나가볼까?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러다가 돈 떨어지면 또 오지 뭐. 왜?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시니까 아마 틀림없이 나를 당신 아들로 다시 받아주실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나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이요? 아주 못된 사람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를 계속적으로 베풀어 준다고 해서 너희가 그렇게 함부로 쉽게 죄를 지을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간 본단 말 하죠? 아이들이 부모의 간을 봐. 그 무슨 얘기냐?
엄마 아빠한테 뭘 요구할 것이 있으면 가만히 있다가 손님이 오면 막 띵까 누잖아요. 그러면 손님 있으니까 얼굴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들어주거든. 그게 뭐냐면 간을 본다 그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간을 본 사람이 많아요. 오늘 성경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며 또 그 글을 쓴 작가인 스카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생은 고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석가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석가가 한 얘기인지 알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도 자신의 책에서 인생은 고해다 그랬어요. 고해가 뭐예요? 고통에 바다다는 거예요. 사는 것이 고통이야. 응?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돼. 왜 세상은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아들 생일상 차려주려고 버스 타고 나갔다가 집에 못 돌아오는 어머니. 엄마가 병원에 있는데 아버지하고 딸이 그 엄마 병원을 문병 가려고 그 버스를 탔는데 아빠는 앞좌석 타고 딸은 뒷좌석 탔는데 아빠는 살고 딸은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그 아빠가 살겠어요? 당신과 같이 버스 탔는데 딸이 죽었는데 그 아빠는 평생 어떻게 살겠어요? 왜 세상은 이렇게 고통스럽냐는 거예요. 왜 세상은 이렇게 아픔이 있고 병든 것이 있고 죽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죄. 여러분,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인생은 죄를 짊어지고 살기 때문에 이 죄가 있는 한 우리는 고통스럽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삶에 있어 가장 우선순위잖아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이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 의로, 십자가의 죽음을 성경은 의로 봤어요. 그리스도의 한 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 길이 열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죠. 그렇죠?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죠.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나는 과거에 나는 하나도 없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안 믿어. 그래서 조금 달라져, 조금. 3절 찾아갑시다. 6장 3절. 로마서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죠? 그러면 세례를 받을 때, 자, 이제 요즘에 우리는 침례를 받지 않잖아요. 이제 제가 세례기에서 물을 찍어서 여러분의 머리 위에 찍고 예수를 믿는 누구누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식 세례를 하는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는 완전히 사람의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완전히 잠겼다 일어나는 것이나 목사가 약식 세례를 주는 거나 세례는 똑같아요. 아멘? 자, 근데 이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기죠. 침례를 한다면. 자, 그러면 그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 순간에 목사님, 나 안 죽었는데 어떻게 죽는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물속에서 나오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완전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가볍게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찾아가십시다. 로마서 6장 6절에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을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다시는 죄에 대해서 종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이제 죄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 짓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노력을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했죠. 그래서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어놨죠. 근데 다시 가서 그 죄를 저지르고 있어.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해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가서 먹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자녀를 키웠어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자녀를 키웠네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엄마 없는 사이에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막 그냥 범벅이야, 몸이. 그래서 엄마가 깨끗이 씻어놨어요. 근데 잠깐 한눈판 사이에 돌아가서 또 범벅이 되어버렸네요. 바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이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는 죄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반복된 죄를 반복되게 짓는 그것을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 제일교회에 바울이 강력하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배웠듯이 이신칭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믿음을 소중히 여겨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를 받는 것은 뭐냐? 너희가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외적으로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 세례식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깨끗하게 해 주었는데 왜 또다시 가서 죄를 짓느냐? 그것은 바로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이 무기를 갖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죄에 대해서 느슨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쉽게 죄를 저지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의 감각이 없어요. 많이 죄이고 잘못인 거 알아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책에 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죄는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져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인간인지라 때때로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져서 죄 짓는 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죠. 근데 그런 잘못이 아니고 그런 죄가 아니고 그냥 의도를 갖고 짓는다는 거예요. 내가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사람 실제로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요.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한 번만. 내가 이번만 내가 딱 하고 이제 다시는 안 할게요. 이렇게 생각하고 죄를 짓는다고 오늘 로마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살지 마라. 살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은요, 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하네요. 하나님 미안해요.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회개 수준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통에 자복하는 거예요. 내장이 흔들릴 만큼 그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그 회개가 참 회개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미안해요. 어쩌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 상황 아시죠?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놓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회개했다 생각하고 아주 돌아갈 때는 당당하게 돌아가는 것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회자는 뭐냐면 뉘우치다는 뜻이에요. 회자는 뉘우치다. 개자는 뭐예요? 바꾸다. 변화시키다. 그런 말이에요. 뉘우쳤으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가룟 유다는 뉘우쳤어요. 그래서 은 30을 갖다가 돌려줘 버렸어요. 그러나 바꾸진 않았어요. 베드로는 뉘우쳤어요. 그래서 닭이 울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했어요. 그리고 자기 삶을 바꿨어요.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고 하나님도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실수로 넘어지고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겠어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근데 죄인 줄 알고 죄에 대한 경각심도 없고 죄가 너무나 느슨해져 가지고
그냥 마치 친구에게 사과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회개하는 이런 얕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앙은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다시 읽습니다. 오늘 보면 6장 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그리고 더 바르게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 바울의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원하시는 아버지인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생생하게 음성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그때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해서 살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은혜를 그들은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죄를 저지를 만큼 그들은 어리석었던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주님께서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과 더 가깝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담아 듣게 하시고 나의 결단과 용기로 이 땅을 살 수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